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특별히 민준이네가 이제 아예 원주에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예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금요일 저녁 쓸 때마다 우리 저 뒤에 채연이가 자기도 있다고 손을 흔드네요. 잠옷반에서. 민준이 여동생 금방 숨었어요. 네. 금요일 저녁 시간을 쓸 때마다 지금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셨습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안식일이라는 단어 앞에 하라는 히브리어로 된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바로 그것을 가리킬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안식일,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이 뭔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특별한 날로 지정이 된 날이에요. 우리 한 주간은 두 날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힘써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엿새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안식의 날이 있습니다. 이 일곱째 안식일은 아주 독특한,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안식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 그날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고 아무 날이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날을 지정해 놨어요. 그 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바로 그 날. 그래서 이 날짜는 쉽게 우리가 아무리 월요일 날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킨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날은 바로 일곱째 날 그 날입니다. 우리의 생일을 쉽게 편의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제 생일을 당신 생일이 너무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그냥 나랑 같은 날로 해가지고 생일 바꿔버리자고 하면 제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나를 당신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냐고 제가 물을 거예요. 그렇죠? 생일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날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그날은 하나님의 그 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안식일로 지정하신 그 날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날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일곱째 날 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굳이 이 날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이거 일반 주석에서도 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상기시키다, 기억을 되살리다. 우리의 IQ를 뭐로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조금 본래 의미가 이 원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표시해 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날은 어떻게 해요? 달력에다가 빨갛게 표시합니다. 나도 잊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그날은 어떻게 해요? 빨갛게 칠해놓고 보라고 해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달력 딱 보여주면서 이날 빨갛게 칠해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미 엿새 동안 먼저 기억을 하라고 하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기억한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이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자,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신이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그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날이 어느 날이다? 안식일이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프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마저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사단의 밥이 된다고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시다. 우리가 사단의 밥이 안 되려면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가 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창조 사업이 끝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번호를 유심히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들을 쫙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빨간 글씨로 다 표기를 해놨는데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아요?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셨어요. 창조 사업을 언제 이루셨어요? 여섯째 날에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날은 우리가 일월 화수목금토 이 요일이 뭐 날씨가 뭐 그날에 태풍도 오고 다 오지만 그냥 하나님이 구별해 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무조건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언젠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가요? 그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하는데 주일 중 첫째 날은 언제인가? 우리 그동안은 달력을 가리키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주일 중 첫째 날은 언제라고? 일요일이라고. 일요일이 주일 중 첫째 날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팩트 체크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고 또 어디의 첫째 날은 월요일부터 시작된대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는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사전도 조금씩 다르게 표기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중 첫째 날을 월요일이 맞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날 그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때 찾아봤어요. 자, 우리들조차도 이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것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왔어요? 그렇게 사단이 자꾸 주말 하면서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여행 가고 그냥 내 일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버렸어요. 그것을 사단은 어쩌면 의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함으로 누구의 목적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정말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쉽게 양보하시면 안 돼요. 이 날을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7번이나 창조 사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해요. 창조되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누구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완전히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나란 존재가 정말 사단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안식은 피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질서가 혼돈을 대신한다는 의미였어요. 이 지구가 혼돈한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셨어요. 어둠을 대신해서 빛이 있게 하셨어요. 폭풍이 뒤따르는 뒤죽박죽한 세상에서 평화와 고요함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편안한 상태에 이르신 것을 보시고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완벽한 창조를 기뻐하시고 그날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신 교제의 날, 기쁨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안식일, 그 안식일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날을 교제의 날, 기쁨의 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우리 교리를 공부할 때 모두가 다 아시는 성경절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업을 마친 그 날이 언제였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여섯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심어주고 난 이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다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번 살아온 인생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지구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처음에 혼란과 무질서에서 다시 질서를 잡으시고 빛을 주셨건만 우리 이 사단으로 인해 죄로 인해 이 땅은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됐고 또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 곧 구속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요일이 언제예요? 왜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구속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예비해 주심, 즉 구속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로서 의미를 더 갖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은 구약시대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다 뭐 해버렸다? 폐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구속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구속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인류의 구속의 한 표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일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미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그 모세가 말한 그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일까지를 내다보고 하신 의미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 그것은 인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노예가 되어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노예 제도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창조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런 권한을 줬는데, 사탄은 내가 너희 자유롭게 해줄게, 선악과 먹으면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대 생활에 있어서 생활에 매여서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생활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특별한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셨어요.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아주 가치 있게 신분 상승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표시로서의 이 안식일은 진심으로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였던, 현대생활의 노예였고 꽉 매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일이 뭐가 돼야 돼요? 참된 안식을 소유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안식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내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사사로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아담아,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단다.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내가 네 모든 필요를 위해 완벽한 대책을 다 했다는 것을 네가 믿길 바래.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하고 그날에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만나를 주어야 될 것 같고 먹을 걸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저 마음 푹
놓고 내 안에 와서 평안하길 바래. 모든 염려 내려놓길 바래. 모든 짐 다 내려놓길 바래. 내가 주는 평안, 기쁨 맛보기를 바래. 그래서 사실상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잠시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셨으므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므로 이제 내려놓고 쉽니다. 이런 태도로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대책을 완전히 의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한 신뢰의 행위, 이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와가지고 근심에 가득 쌓여서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고,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걸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염려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내려놓게 해달라고 구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도우소서. 이렇게 지키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이 단어 자체가 문자적으로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 날 요일을 가리키기보다는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안식일이고, 이 날은 너희가 내 안에 와서 그냥 안식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뭐 하는 날이요?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고, 또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서 만나지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야만 우리가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확신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또 고통, 이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려야 돼. 하나님께. 그것이 거룩히 지키는 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일을 멈춰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책임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숱한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허둥지둥 아주 안달하면서도 시간이 충분할 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막 기를 쓰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개선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건강을 돌보고 직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대금들을 갚고 학위를 얻고 이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기본적인 일들 외에 또 수많은 다른 업무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일이 나에게 너무 벅차,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동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피곤하게 준 게 아니거든요.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단은 그 노동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피곤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아프리카의 정치인이고 아주 커부였던 이 세실 로주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한 일은 거의 없는데 할 일은 많구나 하면서 죽어갔대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줄 모르는 무덤 속에 들어갈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언제가 끝이냐 하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있어요. 그런 뜨거운 사건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분출 속에 삐걱거리는 삶의 요구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공하셨어요. 옛날에 그 헤르만 우크라는 사람은 안식일은 지친 아이를 품에 안기 위하여 내미는 어머니의 두 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우리에게 제발 너희들 피곤한 일 다 그치고 이렇게 와. 그러니까 우리 김도봉 장로님이 아주 이 일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일을 하셔요. 일요일도 일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안식일 없었으면 장로님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일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근데 곧 죽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는 장로님이시니까 이 안식일이 쉴 수 있고 그래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를 지쳐있는 우리를 탁 받아주는 어머니의 두 손과 같은 거예요. 유명한 축구선수 카를로스 로아, 그가 축구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1999년에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골키퍼였어요. 근데 그가 빨리 그만둔 이유가 축구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가 불가능하니까, 공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가 그만뒀어요. 이제 구단주는 내가 36억 원 줄게 설득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에 자꾸 경기가 걸리니까. 부인은 한 달 동안 울면서 제발 계속 하라고, 아직은 젊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팬들은 뭐라고 했어요? 로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 명예로운 축구 선수 되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지 말라 했지만 로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떠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다 행할 것이지만 제발 이날은 너 죽을 것처럼 이 일 좀 그만하고 안식일에까지 일하는 거 그만두고 멈추고 나에게 와서 쉬어. 그리고 살아 라고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우리에게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발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오고 또한 너희들 그 일도 한계선을 두라고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숨을 거두면서도 여전히 남겨진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죽어갈 것임을 생각나게 해줘요. 이 계명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야망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진지한 욕망 때문에 시간의 부절제, 건강의 부절제, 과도하게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므로
자비로운 명령의 이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이지만 제7일은 쉬어라. 이건 제발 살아라 하는 자비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진 날이었어요. 거추장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안식일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어렵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받는가? 하나님을 신뢰한 그 옛날 안식일을 못 지키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축복했는지를 우리는 간간히 듣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지켜주는 날이에요. 우리가 쉴 수 있는 항구고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애의 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회복과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십시다. 이 날에는 안식하십시다. 이 날에는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다. 우리는 한계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가 완벽하게 보통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은 죄인으로서 죄의 폭풍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께 와서 살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히브리 4장 9절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안식이라고 안식은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일을 쉰다고 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런데 아직 그 안식을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안식일에 교회는 오지만 그걸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 모든 정죄함을 벗어버리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셔서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은 염려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창조를 통해 구속을 통해 이미 이루셨는데 그것을 나는 거기에 못 미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이미 안식일 교인이 되었는데 안식하지 못하고 오늘도 헐레벌떡 내일 하면서 살다가 멸망으로 빠져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명이지만 단순히 교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안식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